2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전파는 지금까지 기승전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 시나 문학 작품을 어떤 에세이를 쓸 때 기승전결이 있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는 시라고 한다면 시를 시작하는 부분, 도입 부분이고 승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전개하는 부분이고 전은 시의 이 전체를 한번 돌려서 전환하는 부분 찾아서 제가 읽는 겁니다. 결은 전체 시를 끝맺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오겠죠. 끝이 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이 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승전전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오늘리 교회는 이에 대한 의미를 액치 29라고 정해서 선교에 집중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쓰여 있으니까 그 다음을 교회들이 써가야 된다는 메시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심전력을 하려고 액치 29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28장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28장에 아까 읽으신 맨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엔딩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딩이 되지 않은 책은 유일한 책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모든 편지글은 마무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엔딩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 여기에 관심이 사람들은 많죠. 이 성경은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에 단서를 몇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그 단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묵상하는데 로마서 11장을 묵상하려면 한참 가야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에 두 군데만 보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단서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단서이고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하면서 동일한 말씀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은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의 핵심과 같은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에 관심 두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 또 마지막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와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는 이 부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몇 군데 더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분명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다음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3번씩 던질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통된 점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라라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276명이 배를 타고 정말 다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으로 살아납니다. 270명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난주에 나눈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타고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한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배가 멜리데라는 섬으로 겨우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의 6절까지 보면 추우니까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이 나무를 다 집어넣었을 텐데 마침 바울이 들고 있는 한 묶음에 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뭐라고 하죠?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좀 주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걸리는데 저만 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장 집사님도 그런 편이십니다. 항상 걸리는 사람. 다른 사람은 멀쩡한 거 오는데 항상 잘못된 게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이 나무 묶음을 다 가지고 이렇게 불에 넣었을 텐데 왜 그분에게만 독사가 있었을까? 똥손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올라가는 거에 다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은 소위 말 세상에선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세요. 제가 이런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망을 많이 했다가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괜찮다. 물론 제가 실수한 부분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요 일이 잘 풀리고 잘 걸리고 이런 금손인 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다 얻어맞는데 혼자 얻어맞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걸리는데 혼자 안 걸리고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하 또 안 걸렸다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사람들 특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렇게 여겼는데 한참 동안 있어도 몸이 붓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구나 이렇게 원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배를 타고 왔을 때도 276명, 바울이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살아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 이유, 사명 때문에. 딱 하나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은 합니다.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겨내고 브렉스로 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도 죽지 않은 이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테스트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실제 뉴스를 봤습니다. 목회자인가 사역자인가 뱀을 일부러 자기에게 죽었어요.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 죽습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 마가복음 방금 읽은 16장 18절 후반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7절부터 10절은 병이 걸린, 그러니까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 그럼 또 질문 똑같아요. 답은 왜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으키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울이 잘나서나 바울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에 실을 물건들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섬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배에 실을 물건을 공급받게 되고 이제 거기서 로마로 떠나갑니다. 11절부터 14절.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멜리드 섬에 석 달 동안 있었고 다시 이렇게 정비해서 짐 싣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이 있었죠. 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15, 16절인데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 쪽에서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마 가볍게 묶어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어려운 감옥에 둔 게 아니라 가볍게. 아직 재판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재판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우리가 사도행전 이 부분 22, 23, 24, 25, 26 쭉 묵상하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이에요.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우린 이 내용을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지만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마까지 왔어요. 이것은 바울 안에 로마로 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울의 소망과 비전 때문인데 곧 하나님의 꿈과 소망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결론 맺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은 이유 복음 때문에. 그 전에 배가 파손됐지만 안 죽은 이유 복음 때문에. 병을 낫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복음 때문에. 죄가 없지만 로마까지 온 이유 복음 때문에. 이것입니다. 19, 20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 요 부분 읽겠습니다. 20절 중반부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이 단어 소망과 쇠사슬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다시 20절 제가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처음에 사도행전 읽다가 이 표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소망과 쇠사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쇠사슬이 이 한 문장에 함께 있고 어울리게 보이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쇠사슬 메운 것도 괜찮고, 이미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묶여 있었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 어울리지 않게 보이지만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서 들어간 거 말고 죄가 없이 예수 복음 부르심을 따라 갔는데 누명을 쓰고 얻어맞았다. 그 순간에 울고 자포자기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 있는 사명감, 하나님 주신 복음, 이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의 모습, 그런 의미에서 소망과 쇠사슬은 어울립니다.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 21, 22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22절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복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황과 이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 반대한다. 그럼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파에 대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전하는. 반대를 어디서 받더라도 전진하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뭐 이렇게 좀 옆에서 좀 축혀 세우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힘이 날 텐데 다 반대받아요. 그런데도 증거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3절부터 29절인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특이한 재판이에요. 재판 과정이 특이해요. 재판 과정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한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미 앞에 21, 22, 23, 24, 25, 26장 이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 믿은 그 과정, 간증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자리가 됐죠. 로마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재판받는 과정은 예수 복음을 증거한 자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이렇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사하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세 군데 말씀, 특별히 에스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7절, 3장 11절인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까 표현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 들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확인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이 마음이 쪼그라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가득 모여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조그매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쪼그라지는 거. 마치 내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막 나를 공격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따질 것 같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명을 주셨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그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하면 돼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자, 25, 26, 27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는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태도인데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내용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반대가 심하니까. 막 원정을 와서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니까 그래? 하면서 발에 먼지 털어버리면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 간다.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거하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인의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듣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아갈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일단 증거할 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사도 바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 살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증거할 일이 아주 많은데 캔버라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다가 캔버라 땅이 받지 않으면 딴 데 가야 돼요. 근데 캔버라 땅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부하면 딴 데 가면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는데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십니다. 로마서 이제 계속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주일날 선포하겠습니다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딱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스럽게 제한이 되고 약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제한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좀 모두 다에게 믿지 않아도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믿는 자에게로 딱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신 능력,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딱 제한했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붙잡아야죠. 간절히 붙잡지만 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 일하시는 스타일,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 그럼 다른 데 내가 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거나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어. 그럼 이방인들이 간다.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이 말은 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반드시 있어요. 다 막혔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망쳐지거나 실패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 길이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할 일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30절 3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개, 30,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누가는 이걸 기록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옆에서 잘 관찰하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해 쓰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주눅이 들어서 살살 이런 게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땐 자신 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막혔어요?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고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의 태도고 행동이고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와 이 모습대로 계속 해 나가도록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기를.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저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 사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선포 내용은 주일날 선포할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선포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없어요. Nothing.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극단적이에요. 되게 진취적입니다. 거침이 없죠.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은 사명을 이어받아 순종할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받을까? 그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교회인가 좋지 않은 교회인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의 판가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복음 사명을 끝까지 이어서 순종할 다음 세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진정한 존재 이유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정해집니다. 오늘 두 가지 아까 정리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아갈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라. 자, 오늘 설교 제목 복음 전파는 지금까지 기승 전전 끝까지 갑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